오늘은 그 성령의 은사 종류 중에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대표적 은사 가운데 이 성령의 비이적적 은사를 설명하면 특성상 말씀과 관련된 은사와 생활과 관련된 은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대표적인 은사를 뭐 이적적 은사와 비이적적 은사로 나누는 것도 우리의 또 이해를 돕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구분이지 결코 뭐 절대적 구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이적적 은사들을 크게 둘로 나누는 것도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도들의 생활은 곧 말씀을 따르는 생활이요. 또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성도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비이적적 은사들 가운데 말씀과 관련된 은사로는 뭐 사도의 은사, 선지자 은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렇게 8가지 정도 은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편의상 이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둘로 나눈다면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은 멈춰진 과거의 은사인가?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은사인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와 이 선지자의 은사는 멈춰졌고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직임인가, 직임이 아닌가로 나누는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임인 은사들에는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뭐 교사 등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외에 다른 은사들은 직임이 아닌 은사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란 말, 이 사도의 의미가 뭘까요?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인물을 띠고 보내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 모두가 또 그리스도에게 세상에 보내졌기에 우리 모두는 다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말은 적어도 교회 사도라는 말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뭐 특별한 인물을 띠고 보내진 자를 또 의미해요. 또 특별한 의미로는 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와 바울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 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의 은사는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는 멈춰진 은사일까요? 뭐 특별한 의미에서는 그 은사가 멈춰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의 은사는 계속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신앙인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처럼 특별한 의미에서 사도의 은사는 멈춰졌어요. 이 은사는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사도들이 하나 둘 죽음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 주축들을 놓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신약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또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도의 은사는 그들이 죽음으로 또 자연히 멈추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이 사도의 은사가 멈춰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뭐 1차적 의미에서 이 사도의 은사는 초대교회 설립 당시 한시적이므로 또 이미 정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사도의 은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사도의 계승자라고 주장하고 또 사도의 은사가 계속 교양하게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잘못된 교리예요. 또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리를 언급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사도의 은사를 계승하는 사람은 엄격한 의미에서 전혀 없습니다. 다만
2차적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의 은사가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지역으로 보냄을 받아 이 복음을 선포해 뭐 교회를 일으키는 선교사나 이 개척 전도자 같은 사람들은 2차적 의미에서 이 은사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가지고 보내지며 또 교회를 일으킬 사명을 가지고 실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처럼 이들을 현대 전도의 어떤 선교의 개척자들이라고 불러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은사란 뭘까요? 구약시대의 선지자 사역은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 특히 나라와 도시의 멸망 혹은 메시아 오심에 관한 미래의 일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활동했던 이 초대교회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이 구약 선지자의 사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을 떠나 지역 디아스포라로 거주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어요. 이들에게는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사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이 은사를 받았던 자들이 바로 신약의 선지자들인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또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이들은 각 교회에서 교육과 가르침과 또 위로와 권면으로 성도들에게 봉사했던 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사도들처럼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 한시적으로 필요했던 교회 터를 일구던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 선지자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선지자의 은사는 이들의 죽음과 함께 종료된 것이지 더 이상 존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지교회 안과 밖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 직임의 은사를 하나씩 꼽으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지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가 있겠고,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이 전도자의 은사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사의 은사는 교회에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두 기둥과 같은 은사입니다. 따라서 이 전도만 하고 교육을 하지 않으면 또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한국교회 과거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교육만 하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현재의 모습이에요. 복음으로 전도했으면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교육받았다면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전도에 얼마나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특히 이 전도와 교육의 은사를 허락받았다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또 교사의 은사를 받으면 교회 내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또 그들의 신앙 생활을 지도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믿음의 부모처럼 또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또 청년들의 소그룹 성경 공부를 또 인도하며 또 서로 생활을 나눌 수 있는 성경 공부 인도자로 섬길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성경 공부 인도자는 다른 지체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들의 영적 필요를 살피는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장년들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성경 교사로 또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지교회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은
좋은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에 출석한 이 새 신자들에게 또 복음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새 신자 양육 교사들은 때론 아비처럼 바른 신앙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때론 유모처럼 순전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 복음 전도의 은사가 말씀을 전하는 다른 은사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은사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심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내용을 더 많이 다룹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주로 교회 내에서 발휘하는 반면 이 전도의 은사는 주로 교회 밖에서 발휘되는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은사는 이 성령의 지시와 또 인도를 따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또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거듭나게 생명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효과적으로 또 보살피고 돌보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교인이면 누구나 다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마가복음 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다 순종해야 할 명령이지 결코 복음 전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며 생명을 이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령의 은사인 바 항상 성령의 지도와 지시를 따라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까지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전도의 명령이에요. 동시에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나 도구보다는 전도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이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또 전도의 내용이 지성이나 감성에 호소할 수도 있지만 주된 일은 의지에 호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참된 복음의 메시지로 이 상대방 의지의 호소에 결단하도록 이 은사를 사용하세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목표가 되면 계획이나 방법을 내세우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항상 주님께 맡기면서 이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으로 인도했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절대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되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따라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오직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은사를 활용하세요. 또 이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목사의 직분을 또 준비할 수 있을까요? 목사는 또 사명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 이 준비 과정을 거쳐서 탄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지닌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소명을 받고 이 목회에 필요한 일정한 교육을 받으며 또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또 목회자는 성경 전문가입니다. 많은 시간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짧은 3년의 시간 갖고 목회 활동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또 하나님과 또 친밀한 교제를 갖는 자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훈련과 삶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 한 사람의 목회자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판기에서 뽑아내든 그런 식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문제를 또 야기하고 있고 또 바르게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또 불상사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또 성도들을 잘 상담하고 인도하며 가르치고 섬기는 과정을 또 가져야 합니다. 또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또 허락하심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목사의 은사는 과연 어떤 은사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각 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양육하며 또 교회 중심으로 이 성도들의 생활 전반을 지도하는 길을 감당하는 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이 목회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은사를 받은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먹이는 일을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막대기로 장애물을 제거하며 양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헌신하며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이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보살피며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단이나 힘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오늘날 뛰어난 설교자는 많은데 참된 목회자는 별로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뛰어난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된 목회자는 자기 백성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은사를 받은 진정한 목사는 자기보다 양떼에게 헌신하는 자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목회 은사가 소멸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정식 목사의 안수를 받지 않은 이 성도들도 이 목회 은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은사를 목사에게만 국한되는 이 배타적인 것만으로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이 은사는 상당히 포괄성을 지녀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어린이부나 청년부 등을 맡아서 이들을 잘 양육하고 보살피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비록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목회 일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볼 때 목회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정식으로 목사의 안수를 받았다고 그 목사가 반드시 목회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안수받은 목사라도 자신이 과연 목회 은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거나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겁니다. 실제로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목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교육자들과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동역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안수를 받고 안 받고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목회 은사가 있는 신앙인은 이 은사를 썩혀서 책망받지 말고 가능한 충분히 사용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 이 지교의 목회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 목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목사님과 상의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등 같이 여러 가지 직임과 관계,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은사가 직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일 텐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꾼들에게 그 사역에 많은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등 그 직임에 맞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의 목록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라는 말을 강조했을까요?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라면 지혜는 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그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나 지식을 썩히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결정체가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계시, 진리요 그 말씀이 각자에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강조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지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실제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하거나 사용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식에 풍부하고 그 지혜에 부여하면 결코 실족치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현대인들은 지식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흔한 홍수때에 오히려 맑은 샘물을 구하기 어렵듯이 이 정보의 홍수시대에 참된 지식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따라서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이 꼭 필요한 바른 정보를 알기 위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도에게는 창조의 교리, 계시의 교리, 구속의 교리, 심판의 교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을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적용하면서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를 더 체계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진리가 실생활의 어떤 문제들과 또 요구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오한 성경 진리를 바로 깨닫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호세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호세와 선지자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지식을 썩혀서는 안 돼요. 얽히고 설킨 상황 속에서 지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또 복잡한 상황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애매한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적절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은사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재능이 가르치는 은사는 아닙니다. 가르치는 재능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면 이 가르치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기로 허락한 경우에만 특별히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할 때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렇다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대 교육학이나 교육 방법이 가르치는 어떤 기술을 훈련시키고 타고난 재능을 분명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일반 교육의 원리나 방법으로 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교육의 모든 것을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의 교육학 전공 교수라도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을지라도 가르치는 은사는 없는 겁니다. 반면에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얼마든지 영적 진리를 전하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다면 이 가르치는 재능과 가르치는 은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뭐 가르치는 재능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것이지만 이 가르치는 은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선물로 새롭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재능은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 뭐 사회 안에 적용하지만 이 가르치는 은사는 특별한 은혜를 교회 안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재능은 이 세상에 속한 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이 가르치는 은사는 성경에 담긴 구원의 진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또 이 가르치는 재능은 종종 어떤 주제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만을 가져다 주지만 이 가르치는 은사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 알고 느끼며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경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또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